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또한 정돈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에 평강으로 또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와 또한 높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8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또한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들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놓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잠깐 나와서 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참 이 더위가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덥고 더워 죽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 제가 엊그제 같은데 조금씩 찬바람이 이제 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이제 처서가 지나가니까 이제 바람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 어르신의 그 지혜의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또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 가운데 지금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즌, 이 시간도 곧 끝나가고 또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아도니아의 일당들,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그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이 그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죠. 악한 영들이 하는 일하는 방식,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요, 또 쓰러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대충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처리 방식, 그들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었고 하나가 되어 있었죠. 원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죠. 우리도 이렇게 어떤 예배단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추구하는 비전이나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이 되려고 하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가치를 다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나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도니아와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다면 오늘은 그 반대편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이 무리들, 너무나도 선한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도전도 받고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죠. 이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인업이 제사장, 사도, 또 선지자 나단, 또 군대 장군이었던 분하야, 그 다음에 시므이와 레이, 그 다음에 또 이름 모를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씩 이 라인업에 대해서, 명단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훑고 가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때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비아달과, 지금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아비아달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지켰던 그 사람, 어쩌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세작의 노릇, 간첨의 노릇을 다윗의 편에 있었지만 이 압살롬이 제사장 사독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이 다윗에게 좀 그 정보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사독이었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분하야가 나오죠. 이 분하야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을 충실하게 쫓았던 3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다윗과의 의리가 아주 끈끈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군대 사령관 정도 그런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30명의 맹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30명의 맹장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시대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대담하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직언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당신이 살인 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발했던 그 사람, 당신의 집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옳은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와 레이는 이 성경 내적인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시므이와 레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 모를 용사들을 또 나오고 있죠. 이 사람도 이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하반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더 원문으로 가까이 좀 해석해 보면 함께하지 않았다,
동조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단어가 좀 재미있어요. 이 아니했다는 게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따르지 아니했고, 단연코 따르지 아니했고, 한 번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도니아와 일당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 뭐 사독, 선지자 나단, 분하야, 시므이, 레위, 그다음에 다윗의 이런 모를 용사들을 분명히 회유했을 겁니다.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권면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시가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고려 말쯤에, 이제 고려가 망해갈 때쯤에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려가 망할 때쯤에 이방원이라는 사람과 또 정몽주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원이 했던 그 시가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장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것처럼 100년 동안 누리자라고 했었던 그 하여가가 생각이 났어요. 아도니아의 일당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윗이면 어떻고, 아도니아면 어떻고, 솔로몬이면 어떻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100년 동안, 천년 만년 동안 이렇게 해를 좀 누리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권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권면이 안 들어들자 협박도 분명히 했습니다. 너네들 우리의 뜻과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네 죽어라고 분명히 협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도니아의 권면이나 어떤 회유를 거부해서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자식도 있었을 거고, 또 그들에게는 친척도 있었을 거고, 부모나 또 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일당들은 권면이 통하지 않았을 때, 또 회유가 통하지 않았을 때는 협박하면서 너만 죽는 거야, 너만 죽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너의 그 아들, 딸, 조카 다 죽어라고 분명히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도니아와 또 그 일당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진행했었고 추진했었고,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건 그 당시에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당연한 거고, 그 당시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이와 레이, 또 이름 모를 다윗의 용사들은 그 대세를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상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몽주와 이방원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게요. 그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가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원이 얘기하자 정몽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단심가라고 하는 그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써내려 가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려에 여기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대세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상식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일당들이 대세였고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이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가담하지 않았고 함께하지도 않았어요. 절대로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도니아의 그 힘을 알았어요. 그들은 아도니아의 권세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했지요.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그들은 알고 확실히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상식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꺾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도 맞지도 않은 거고 순리적이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 마음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이름 모를 다윗의 또 장수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대세일지라도 이것이 상식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성도는요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있었을 때 이게 섞이지 아니하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구분되고 컷 잘라내는 그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혹이 오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다르구나, 무엇인가 뭔가 저 사람은 조금 특별한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매출이든 아니면 어떤 승진의 문제든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의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와 교제의 문제에 딱 직면해 봤었을 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만 그렇게 잘났어? 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사람들한테 반드시 수치와 모멸감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페널티와 불이익과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심한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여기에서 구별되고 여기에서 구분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죄악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산의 진미를 바로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던 겁니다. 포로 주제에 거절했던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상식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거부했었을 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그 신상 30m나 되어 그 더보다도 더 큰 그 신상이 있었을 때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모든 사람들은 절하고 거기에서 노래소리가 들릴 때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엎드려졌었을 때 단 3명은 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이세벨에게 죽임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가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순간적인 안락함, 순간적인 이 편안함을 뒤로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사독이 되고 지금 이 시대의 분하야가 되고 지금 이 시대의 나단이 되고 지금 이 시대의 시므이와 레이가 되고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대세일지라도 그것이 상식일지라도 그것이 당연할 건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와 페널티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어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각자 주어진 그 맡은 바 사명의 길을 오직하니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8월 31일 8월 달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물에 물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한 발 내딛고 또 신앙 안에서도 한 발 내딛었다면 이제부터 오늘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들 이 마음속에 분명히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또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양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의 이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셀 모임이 시작이 되고 또한 셀 리더들이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셀 원들을 챙겨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하반기 때 셀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또한 영유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은 분명히 협박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권유와 권면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의중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양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세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상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연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쉬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8월달 동안 그런 길을 다왔다면, 그런 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길을 사모했다면, 그런 길을 갈망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수많은 불이익과 수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페널티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그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들이 우리 강복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명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적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광복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의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은혜의 그 샘물이 하나님 우리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장을 넘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